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녀교육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너무 번성하니까 이제 막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고요. 그때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뭐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잘생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잘생긴 걸까요? 모세가 미남이었을까요? 죽이지 못할 정도로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토부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토부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잘생긴 것은 토부고, 이 토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모세의 잘생긴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앞에 보면 1절에 보시면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서 장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냥 모세가 출생하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서술이 되어 있는 그 어떤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있음을 은근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갔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일하셔서 결국은 이 모세가 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탄생한 모세가 잘생긴 거죠. 좋은 거죠. 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 뜻, 목적이 그 모세에게 있음을 이 부모가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모가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부모가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부모도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선한 것을 본 것이죠.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좋았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 계획, 뜻, 목적이 좋았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결과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다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결과물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좋았던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모세에게도 똑같은 거죠. 모세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속에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의 일꾼으로 모세를 작정하시고 장가들게 하시고 임신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거죠. 잘생겼던 거예요. 그거를 부모는 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을 때만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서 장가들고 임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죠. 잘생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아들 모세의 잘생긴 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선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네, 대답을 다 보고 계시죠? 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자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는지요? 모세의 엄마는 어떻게 그 아들의 그 좋은 것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힌트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르실 때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부모조차도 그 다윗의 이 좋은 것, 선함을, 아름다움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죠. 못 봤기 때문에 다윗은 양치기 하라고 보내고 형들만 그 선지자 앞에 세웠습니다. 부모의 눈에도 다윗의 선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선함을 보았지만 다윗의 부모님은 다윗의 선함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게 우리죠. 우리도 보지 못합니다. 왜 못 봤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사무엘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외모가 문제죠. 이 외모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보이는 이 외모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우리 껍데기에 붙어 있는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 자녀의 성적을 보고 있나요? 우리 자녀에게 있는 재능을 보고 있나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측면을 보고 있나요? 네, 그것들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보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중심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심이 뭐죠? 중심. 우리 아이의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윗의 중심을 보면 거기 마음이 합한 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택하셔서 다윗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어떠함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중심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중심 중에 중심은 뭘까요? 정말 그 중심에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까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만 보면 안 되고요. 중심,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아이를 만든 게 아니죠. 장가들게 하고 임신하게 하고 그래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서 한 거예요. 예.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서 뭐 프로포즈를 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갖고 뭐 그냥 막 내가 찍었다. 그래서 결혼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장가들게 한 거죠.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가라고 했고 장가들게 했고. 예. 하나님이 창조하도록 태어나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중심 중에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볼 때 아이가 잘생겨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우리 애가 잘생기기는커녕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눈을 다시 비비시고 그 안에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분명히 계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녀의 어떠함을 보지 마십시오. 다행이란 표현은 그렇고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의 어떠함이 마음에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관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뜻, 목적을 갖고 계신가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에베소 1장을 보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태초부터 아예 창세 전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요. 마침내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선함을 분명히 볼 수 있고요. 믿음으로 고백할 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심에 따라 우리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그 중심에서 우리 아이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잘생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부모도 지켰죠. 석 달 동안 잘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목숨을 건 겁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지킨다는 것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그럼 모세를 왜 숨겼을까요? 애굽 왕 바로가요.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거든요. 죽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일은 없겠죠. 이 당시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오늘날도 바로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맞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세상은 악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악한 자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나일강에 던지라고 부모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왕이 왜 도대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죠. 죽이라고 했구나. 여러분, 단순히 죽이려고 그러면 굳이 나일강에 왜 던져요? 그냥 돌로 쳐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죽이라고 할 것이면 될 것인데 굳이 왜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집트 문명이 뭘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합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여 이집트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문명의 근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세상 문화의 중심이라는 거죠. 세상 문화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물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나일강의 물이 그 아이를 온통 싹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오늘날 똑같습니다. 세상의 그 근본에 있는 악한 세상적인 물결, 나일강처럼 그 물결이죠. 그 거대한 악한 물결에, 세상의 물결에 우리 아이가 던져지게 되면요, 온통 거기에 집어삼켜져서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탄은, 세상의 악한 자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그거를 강요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숨길 수 있는 그 의지가 굳건하게, 영적 전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지가 굳건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일강은요, 나일이라는 이름이 그 애굽의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애굽의 중심되는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입니다. 원래 나일이라는 이름이 하피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피로 바뀌었고요. 그 하피 신이 쌍둥이인데 이 애굽의 말하자면 근원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이 하피에게 바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에게 바쳐야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던지려면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께 던지지 마라, 세상에 던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결국 사탄이죠. 사탄에게 던지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던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나일강물과 같습니다. 제가 적으려면 한없이 적을 수 있는데 대충 중요한 줄기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자기중심주의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가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세뇌시키고 주입시킵니다. 세상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가 주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면 되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넌 할 수 있어. 좋은 말이잖아요. 그 말 틀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는 종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넌 할 수 있어. 너가 주인이야. 너 삶의 주인은 너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있는 거는 성적 지상주의, 성공주의, 물질망론주의입니다. 우상이 되고 있는 거대한 것 중에 하나, 돈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성적을 강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성적 합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공부 잘해봤자 돈 못 번다 그러면은 공부하라고 안 하죠? 하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공부 잘해도 돈을 벌 수 없다. 그럼 공부하라고 하나요? 안 하죠. 예. 바로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은 돈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물질하고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를 끝내 붙들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는 외모지상주의, 성적 문란,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에 그 악한 물결에 휩싸여 가고 있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성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물들어가면서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눈뜨고 보고 있죠. 이른바 오늘날 현대시대라는 이름 하에, 그래서 옛날식의 성적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꼰대니 보수적이니 옛날 사람이니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말입니다. 그런 성적 타락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거는 게임, 미디어 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미입니다. 재미. 오늘날 재미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 재미 중심은요, 사탄의 괴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진지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진지한 거 싫어해요. 진지 모드를 싫어합니다. 재밌어야 돼요. 좀 가벼워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 설교도 재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가 재밌으면 교회 잘 오겠죠. 그런데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설교 재미없는데 그 재미없는 거를 의무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재밌어야 될까요? 물론 재미가 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얘기하는 재미는 진지함을 싫어하는 것인데, 진지함을 왜 싫어합니까? 진지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재미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진지하지 말아라. 진지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재미에 휩싸여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재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보면은 춘 예능 그 재미 순간순간에 웃고 즐기는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수없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끝에 있는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진리를 깨트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리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참, 옳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도록, 다 옳은 거야, 너도 옳은 거야, 네가 말하는 거 네가 말하는 거 네가 옳은 거야, 쟤도 말하는 거 쟤도 옳은 거고, 다 옳다라고 말함으로써 결국은 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참 진리를 보지 못할 때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것들은 다 뭐냐면 성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저기에 물들어 있으면은요,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 필터링에 의해서 다 걸러지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 청소년 어린 세대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 저 영향을 벗어나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나일강에 던져진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던져서는 안 돼요. 지켜내야 됩니다. 던져지는 순간 삼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저거에 노출되어서 따라가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목사님들 중에 안타깝지만 재미의 설교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저탁으로 가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가요.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재미로 들으러 오시는 분 없으시죠? 적어도 우리 와우리 교회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세상에는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요,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육받고 있는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가고 물들어가고 하면서 영적으로 결국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이렇게 자녀들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하피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풍요라는 이 덫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애굽에 던지라는 명령에 우리는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뭘 결단하셔야 되냐면 우리 자녀에게 풍요를 물려주겠다는 쓸데없는 마음, 목적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풍요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까요? 사명일까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 내가 우리 자녀가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꽃을 봐라, 누가 먹이든 누가 입히든 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풍요라는 이 고리를 놓지 않는 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물려줄 거는 풍요가 아니고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지 풍요를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요괴배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굳건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요괴벳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구출되었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잖아요. 모세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날강에 던져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남겨진 자를 위하여 끝까지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세운 우리 기독학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독학교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 올 때도 그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왔고요. 여기 와서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학교의 그 소중함을 정말 늘 잊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세운 우리 기독학교가 있다더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 우리 기독학교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날강에 던져져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일선에서 뛰고 있는
학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었어요. 3개월 동안은 지켰지만 그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커가니까.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기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대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는요 테바라고 하는데 방주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 때 그 방주의 테바가 이 테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테바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방주인 것이죠.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이 칠해집니다. 노아 방주 만들 때와 똑같잖아요. 방주는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방주가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담다라고 하는 말은 수음인데 이 수음이 어디에 또 사용되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고 할 때 그 두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이 수음입니다.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이죠. 그것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이 다시 동쪽의 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동쪽에 문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방주고 그 안에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방주에 담았다는 이 담았다는 표현에는 있어야 할 자리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동쪽 문을 통하여 성막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것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왜냐하면요,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바로가요. 그런데 참으로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왜 하필이면 나일강에 띄울까요? 그것도 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목욕하러 올 걸 미리 알았나요? 모세의 엄마가? 바로 공주가? 우리는 성경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일강을 택했고 그래서 나일강에 띄웠나요?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된다면 우리 흔히 이렇게 뭐라고 부르죠? 남의 집에 이렇게 들여놓는 것처럼 남의 집 대문 앞에 놓으면 될 텐데 바로 사람들의 대문 앞에 갖다 놓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래도 되는데 굳이 왜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웠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재미있는 또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나일강에 던져지면 아이는 삼켜져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똑같은 나일강에 띄워지면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살 뿐만 아니라 애굽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라, 세상은 악하니까 너는 세상하고 동떨어져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는요, 나일강물에 삼켜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짐받았죠.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반드시 구원받게 됩니다. 적어도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학교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기도학교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요괴벳의 노래가 있는데 제가 노래를 못 불러갖고요,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띄웠습니다. 이럴 땐 노래 실력이 좋았으면 아쉬움이 있어요. 가사를 읽어보시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해요?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끌이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담아서 띄워보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 요괴벳의 노래에 담겨진 것처럼 모세의 엄마가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별 걱정 다 했을 거예요. 그죠? 나일강에 무사히 떠서 갈까? 혹시 깔아앉는 건 아닐까? 뭐 악어가 삼키는 건 아닐까?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뭐야 해가지고 꺼냈다가 죽이는 게 아닐까? 근데 어떻게 띄울 수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 그 선하심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기꺼이 맡기고 띄워보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덜덜덜덜 떨고 못 내보내지 마세요.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나요. 내보내야 될 땐 내보내야 돼요. 띄워보내야 될 때는 기꺼이 띄워보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에서 건진바 되었다는 뜻인데 원래 애굽 말로는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중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예수님의 그 안에 담아서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세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영적 전투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